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본문으로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으려고 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김치하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웃는 얼굴이 좋죠. 인상도 좋고 부드럽고, 그래서 미소를 띠기도 하고 연습도 해보기도 하고. 저도 참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웃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부뚝뚝해 있는 것보다는 웃는 얼굴이 좋아요. 웃는 얼굴이 좋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서는 밖에서는 웃으면 복이 와요 하고 웃으려고 하고 상대방을 좀 우스운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서도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웃으셨다거나 그런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말은 없고 대신 우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41절에 우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무슨 말씀이냐? 이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들어올 때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는 것이 왜 우셨는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나라가, 민족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기 주권이 없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참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었죠. 9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일제로부터 35년 10개월간 지배를 받았어요. 42절을 보면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참 파란만장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죠. 이스라엘도 이미 주전 930년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쫙 나눠졌어요. 그 분단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는 아수르에,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 각각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독립되지 않고 두 나라가 합하여지지 않고 세월이 흘러서 바사와 헬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기까지 1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 없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43절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것은, 이 말씀은 43절 말씀은 예수님
추후 70년경에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총토화되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적들이 포위하고 어린 자식들을 땅에 내팽개치고 마침내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붕괴되어버린다는 그러한 비극적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이 미리 바라보면서 자기 조국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도 같은 대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23장에 보면 더 비참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나라가 없는데 사회 지도층이 부정하고 부패해서 타락이 말도 못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유지하기 바빴고 나라를 야금야금 팔아먹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받고 성직을 사고 팔고 바른말 하는 선지자들은 박해하고 죽이고 오직 자기 자신의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미쳐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은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헤롯당이니 하면서 날마다 끼리끼리 모이고 싸우고 또 우리나라도 지역감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도 지역감정이 있었어요. 그리하여 북부지방에는 갈릴리 지방이요 중부지방에는 사마리아 지방이요 남부지방에는 유다 지방으로서 서로 간에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도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헤롯을 향하여 여우라고 말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하는 무덤이라고 분노하셨던 것.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미리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울었고 또 우리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들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여동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집에 많이 유하였습니다. 전도하다가 그 집에 가서 많이 대접도 받았어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을 때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데 바빴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음식 준비하려고 눈꽃 들쳐야지 바쁜데 마리아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는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를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제가 지금 예수님 준비하는데 음식 준비하는데 바쁘거든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말씀 듣는 편을 택하였으니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말하는 장면을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은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형제에 대한 동정의 눈물이요 자기를 잘 섬겨주셨던 불쌍한 그들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남이 불쌍해서 우는 거, 이거 참 쉽지는 잘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도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불쌍한 사람들 보면 안 됐다 여기까지만 되는데, 그러면서 불쌍한 사람들 보면서 눈물까지 흘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성격도 한몫하고요. 요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강팍해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무심하든지 불행한 사람들을 봐도 눈물이나 연민의 정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래서 눈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특히 3절 무정하며가 뭐죠? 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막 메말라버린 거예요. 인정이 없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움. 요즘 참 사람들 사납습니다. 조금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운전하다가 클락션 한번 잘못 눌러서 쫓아와가지고 막 보복하는 거 가끔 나오잖아요. 참지를 못해요. 사나워서 그런 거예요. 왜요? 말세가 다가와서. 말세의 때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특히 이제 3절에 무정하며라는 말이 있는데 감정이 메말라버리고 이제 문자적으로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무정해서 감정이 없어서 정이 말라버려서 이웃의 불행을 보고도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비정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말세에 지금이 말세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을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강도에게 맞아서 거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 사람과 결혼을 하여 낳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았을 때는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개 같은 것들로 여겼던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였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받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응급처치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다가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그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라. 그 대목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두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어 주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도받는 자의 이웃,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레위인이 그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은 무장하지 않았어요. 불쌍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누구예요? 불쌍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고 못 본 척하고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동정을 베풀지 못하고 점점 그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눈물이 영의 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정하지는 않았지. 불쌍한 이웃, 강도받는 자 이웃이 우리 주변에는 있을 텐데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에 대한 그러한 순수한 동정의 눈물, 사랑의 눈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영적인 감성이 풍부하여야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강도만난 우리 소중한 이웃이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었고 또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화를 아래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겟세마네 기도를 하였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왜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속죄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눈물,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여기까지는 해봤는데 정말 내 죄를 지금 그렇다고 저 다른 대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것이 죄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보는 것이 세상이에요. 듣는 것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복음의 소리, 복음의 장면이 더 많습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장면이 더 많습니까? 후암동에서 교회를 새벽에 오다 보면 볼만합니다. 정말 어쩔 때는
주여 하면서 그 새벽에, 그런데 이미 죄의 모습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빌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얼마나 많냐고요. 요즘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죄를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눈물이 없고, 우리가 그만큼 강팍해지고 더 뻔뻔스러워지고 더 철면피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더 타락하고 더 세속화되고 신앙의 양심이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졌다는 뜻일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죄를 짓고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심상이 젖기까지, 이불이 젖기까지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끝없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깨끗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가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38장,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이제 맨날 못 삽니다 라고 말했을 때 히스기야가 삶에 애착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죠. 그게 아니었어요. 더 살고 싶었어요. 삶에 애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3절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했던 나의 행위를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때까지 모세가 들었던 노뱀 있죠.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겼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노뱀을 칼로 만들어버려요. 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내가 산당들을 깨뜨려버렸던 것, 내가 주 앞에 했던 선하게 행한 것들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게 했던 거예요.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던 것도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을 보옵소서.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하였던 것을 보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수완의 15년을 연장시켜 주마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도 감성을 가지신 분으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울 때, 다윗이 울 때 그 눈물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좀 기도 좀 울었으면 좋겠는데. 성격 나도 좀 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울면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는 더 잘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 목사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울면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 오래 두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그만큼 호소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 계속해서 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회개의 눈물도 필요하지만 나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 가족, 여러분의 가족, 내 자녀, 여러분의 자녀, 내 부모,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뒤를 많은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울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뒤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고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제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슬퍼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고 있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너희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가 석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슬퍼하고 울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냐?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진례는 다 받았습니까? 혹시라도 코로나를 핑계로 주일조차 안 지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신앙만큼은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가르치고 학원 보낼 만큼 성적은 나오는데 신앙은, 믿음은 부모가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생 때는 따라와요, 교회를. 그런데 중학생만 되면 my way, 나의 길로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정말 정신이 지금 혼미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한 혼미한 정신의 상황에서도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 헛들어 듣지 마시고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눈물의 기도로 키운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아멘이 없으실까요? 눈물로 자녀를 기도로 키운 그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부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자고 보낸다고 오는 게 아니다니까요. 끌고 온다고 교회 따라와서 안되는 있어도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어린아이 3살, 4살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기를 공략하는 거예요. 3년, 4년쯤 돼서 그 아이가 교회에서 성탄절 앞날에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민혁이가 교회에서 율동해요 라고 하니까 율동이 뭐예요? 오늘 민혁이가 교회에서 춤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교회에서 춤춘다니까 교회 오더라고요. 근데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형수님에게 커피도 갖다 주고 막 하면서 과일도 갖다 주면서 왔냐고 환영해 주고, 그리고 자기 아들 춤추는 거 기쁘게 보면서 잘하고, 집에서는 그런 모습 안 보이다가 교회에서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1년이 훅 갔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오고 오늘도 민혁이가 교회에서 춤추면 이제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따라오기 시작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친정에서는 그 형수님을 위해서 온 가족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저와 우리 사모가 한 마음이 돼서 그 애기들을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주일날은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 집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주일날 온전히 애기 둘을 우리한테 맡기고 자기들 일할 수 있었잖아요. 어느 날 형수가 찬송을 인도하고 있는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눈물이 터지면서 어떻게 앉을 줄을 모르고 자리를 더듬어 앉았어요. 밥 먹을 때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들어오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신랑 후배를 삼촌이라고 불러요. 삼촌이 노래 부르고 있고 무언가 소리가 무언가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 그게 그분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죠. 그러면서 6개월 만에 수요 예배 나오고 1년 만에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고. 무슨 말씀하고 싶어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알고 보니 그 친정에서는 그 형수님을 위해서 온 가족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기에 우리 부부의 그런 노력,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자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앉아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219장을 하나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용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를 부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나인 가운데 은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용케